제가 성장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쭉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은 20대 중반, 후반, 30 전후 이때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 지인들을 만나면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개는 어디 취업했다면서, 그러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들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자녀들이 대학쯤 들어갈 때는 아무개 자녀는 어디에 들어갔다, 또 자기 자녀가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쯤 되니까 이제 모두 은퇴가 해서 또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대학에 어디 졸업하고 어디에 취업을 했대, 아무개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대, 어디 직장에 취업을 했대, 이런 것을 자랑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거 대단하고 박수를 쳐줄만 하죠. 여러분,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차지한 것이고 성취한 것이라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오늘 같이 있던 것들이 1년 후 또는 미래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변하죠. 또 현재 가치가 없는 것이 또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참 별거 아니었네. 근데 왜 그거를 취하려고, 그거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것을 아무에게나 주는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중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과거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아직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가치관이 바뀌죠.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래요.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함께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을 출산해서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또 취업을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이런 과정은 동일하지만 달라요, 가치관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참된 그리스도는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썼대. 당연히 내 손으로 쓰지 않겠어요? 지금의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작업을 하지만은 그래서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 자기는 구술을 하고 자기가 말로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서기가 이 말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서기 누가 기록했다 이런 것이 종종 이 바울 서신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악필일 수도 있고 또 서기들은 계속 글을 써도 글을 훨씬 더 잘 쓰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지금까지는 서기가 기록을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자필로 기록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개가 보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거기다 자기의 서명, 사인을 남기죠. 여기서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썼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의견, 내 의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보통 유대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에다가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살며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육체의 모양을 자랑해요. 육체의 모양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모양을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는 누가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건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내 본래의 의도와 내가 생각한 것과 나의 삶이 아닌데 반대로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것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욕을 하다니 말든지, 대통령도 욕하는데 뭐 목사 욕하는 거 뭐 그게 뭐 힘들어요? 사실이 아닌 걸 저는 개의치 않아요. 아, 근데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게 내 전국을, 나의 잘못,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는 거 습관을 제대로 말해줬다 할 때 저는 고쳐요, 그냥 조용히.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불평만 하거나 같이 맞부딪히지 않아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뭐 남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건 뭔 상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바르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들은 누구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이 눈치를 보죠.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12절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억지로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할례를 받으러 가는 것, 그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를 간파했어요.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너희들이 억지로 받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좀 쉽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까지 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단은 예수 믿기가 쉬워요. 박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탄압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고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박해했는데 할례를 받으면 동질성이 있죠. 그래서 많이 누그러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할 이유가 없지. 왜?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 훨씬 더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남을 의식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호의적일까? 내가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도 불교 신자니까 내가 예수 믿는 표를 좀 덜 내면 좀 부드럽게 넘어가겠지. 자꾸 절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가급적 표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같은 거죠. 같은 말이에요. 이 자들은 자꾸 할례를 받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야, 그렇게 힘들게 믿냐, 쉽게 좀 믿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결국은 변질이 되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정말 유일배반적이에요.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말 그대로 육체의 모양만 내는 거예요.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지 자기들도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할례만 받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몸에다 표시를 한 것뿐이 있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려 함이라. 그들의 약점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계속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할례 받은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쉽게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뭐를 자랑할까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이만큼이나 돼. 더 중요한 사실 뭔지 압니까?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거듭난 성도가 몇 명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 교인 숫자는 1000명이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된다. 900명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명밖에 안 나온다. 근데 90명 이상이 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게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잘못 가면 자꾸 그걸 자랑하죠. 우리 교회 숫자가 이 정도야. 우리 교회 사이즈가 이래. 우리 교회 건물이 몇 평인 줄 알아?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우리 교회 F가 수십억 들인 거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왜 할례를 이야기하느냐?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만큼 늘어났어. 지난주에 3명이 할례 받았어. 이번 주에는 5명이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빠지고 뭐 한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종종 이상한 거를 목격하는데, 이제 아직은 겨울이지만 야구 시즌이 돼서 프로야구를 시작하면은 참 신기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그라운드 한복판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입에다가 5만원짜리 만원짜리 봉투를 넣어가지고 절들을 합니다. 이 대명천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단이 잘 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잘 좀 나가달라고, 사고 없도록 해달라고, 뭐 이런 거 고사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자유예요. 훨씬 더 자유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막 어지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환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겠다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내 거 중에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이 이게 내 건가요? 호흡만 피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내 재산이 내 건가요? 시간이 내 거예요?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큰 아파트를 샀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외제차, 고급차 샀다고 이게 자랑거리가 돼요? 그거조차도 하나님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 육체는 절대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한 거는 성취한 거를 만족하셔야지 이건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근데 교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루었다고. 사도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할례 받으려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4절에 말씀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뭐를 자랑하고 있는지 몰라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한 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가 뭡니까? 수치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거는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한 적도 없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은 없겠죠. 그럼 사람을 화나게 합니까? 그게 그 의미가 아니죠. 사람을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것뿐입니까? 많은 학문을 했어요. 집이 유복하니까 많이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석학 밑에 들어가서 배웠어요.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당연히 평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 과거에 내가 자랑하던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설물은 뭐예요? 냄새나는 거 아니에요? 멀리 버리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자랑하던 거, 내가 성취한 거, 내가 획득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배설물을 자랑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머지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갖다 버리고 배설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뭘까요? 영원히 불변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아니, 제목만 봤습니다. 저는 내용을 조금밖에 안 봤어요. 근데 사토민이에요. 이북에서 탈북한 청년인데 대한민국이 20여 년 전에 IMF가 와가지고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다는 거, 그거를 감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금은 어제 가치가 다르고 오늘 가치가 달라요. 내일 가치가 달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서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치가 변하는 것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색으로 계속 영원히 빛나니까,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니까 가치 있다고요? 그렇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보다 차라리 빵 한 개가 날지도 몰라요. 하루를 연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함이 없어요. 생명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꾸 세상을 자랑하고 내 아들을 자랑하고 내 자동차를 자랑하고 내 핸드백을 자랑하고 우리 집 아파트를 자랑하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자꾸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보여요, 세상 것에.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본문을 보면 좀 어려운 듯 싶은데,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세상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이야기예요. 내 직장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아파트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죽었는데. 나만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돼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무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안 돼요. 내가 할례 안 받았다 그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할례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몸에 남긴 사인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만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의 기쁨을 누려야 돼.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님의 속에서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잘 안 되면 막 실망해요. 그냥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거, 계획한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목표가 잘 안 이루어지면요 그냥 한숨만 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죠. 결국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이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제발 좀 그만 좀 괴롭혀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갔을 때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복음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었는데 왜 지금 할례 이야기가 나오냐 이 이야기예요. 내가 알고 괴로워 좀 미치겠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언제까지 할례가 이게 무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짧게 보시면 안 돼요. 한 달 전 보시면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가만히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속으로 내가 1년 전 신앙생활하고 지금하고 어떤지 5년 전보다 내가 진보가 있는지 10년 전과 동일한지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진보가 있어요. 발전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초등학교 때는 막 금방금방 배우고 또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때는 막 이렇게 성장이 빠른데 우리 신앙이 한 10년쯤 답보다 이거는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전히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말에 솔깃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스스로 싸울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무기예요. 그것이 그들을 무장해 줬다고요. 근데 복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인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죠.
올 한 해 동안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힘들지 않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녔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 몸에 예수 흔적을 지녔대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가 유복한 환경, 좋은 환경에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는 계속 고난의 길이에요. 평탄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에 하나 감았네. 실수하다가 세다가 41대 때릴까봐 한 대를 줄여서 39대도 몇 차례 맞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강의 위협도 있었고 바다의 위협도 있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었고 매도 맞았고 죽었는 줄 알고 시체라고 해서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름 알을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해가지고 매도 맞고 해가지고 그 상처가 남았던 데가 그대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는 거야. 흔적이. 박해로 인해서 남은 상처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생긴 상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또 창에 찔리시고 그래 돌아가셔서 몸에 흔적이 있죠. 스티그마.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에. 너희들은 할례를 자랑하냐? 난 이걸 자랑한다. 이거 이야기했나?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몸에 흔적이 많다. 두둑이 맞아가지고 채찍이 맞고 매고 맞고 죽을 뻔했고 먹지도 제대로 못했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세상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세상 것은 뭐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박해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자기 몸에 옛날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하죠. 구렁이 감듯이 남아있다고 흔적이. 그랬을 거예요. 많이 맞아가지고. 아마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무공문장 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훈장을 받죠. 무공문장. 전쟁을 잘했다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가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가치를 잘 알면 고난은 두렵지 않아요. 고난을 피할 일이 아니죠.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찌 세상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흔적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 거짓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은 쉽게 믿으라고 말해요. 빨리 할례를 받고 쉽게 믿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교회도 자칫 잘못 가면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시설을 자랑하고 성도 수를 자랑하고 시스템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이 크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10,000명인 교회가 세월이 흘러서 100년 200년 지나면요 성도 하나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남아있나요?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이즈나 크기나 값진 것이나 이게 아니에요. 복음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사도 바울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한 해 동안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 나는 잘할 게 많은데 난 지금 중요한 게 많은데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오래 가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저희들은 1월 중순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 십자가 바로 복음만을 자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